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6장 말씀입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이라는 것은 요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때 BC 59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1년째가 되는 BC 586년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로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읍을 만민의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민의 문, 열국의 부와 건세가 집중되었던 예루살렘의 번영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로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일종의 경쟁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고, 예루살렘 폐망과 더불어 자기 나라가 부를 독점할 수 있는 기대에 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7장 5절 말씀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 파멸을 기뻐함으로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두로에게 파멸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를 공격했던 열국 바벨론 그 동맹국들,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해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3절에 나타난 폭풍 해일의 이미지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벽과 망대를 허물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티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쓸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을 여기서 잘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경멸무시하며 죄악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바다 가운데 검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바다 가운데 검을 치는 곳, 이 표현은 두로가 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생생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물은 대개 해안의 바위에 널어서 말렸는데요. 해일이 밀어닥치면 그것을 바다 가운데로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계의 기본 방편인 거물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징계 앞에서는 그 어떤 방어벽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덜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의 날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로에 의존되어 있었던 주변 성읍들을 이렇게 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이제 주변의 왕들 그리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두로를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북방이라는 것이 여기서 바벨론을 나타내고요.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지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여기서 운제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전부 다 이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방벽을 쌓고 보루를 쌓는 이런 것으로 묘사하고요. 공성태를 베풀어 내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이 모든 단어들이 전쟁에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였던 공격무기의 일종입니다.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해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각이 진동할 것이며. 고대 전투에서 마병의 이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런데 두로를 공격하는 마병의 수요는
먼지가 앞을 가리울 정도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이래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경관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두로가 철저하게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욕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이제 두로 거민들은 이제 살육을 당하고 재물을 강탈당하고 성읍이 철저히 파괴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로가 공격을 당할 때 이제 이렇게 철저한 파멸을 당하게 되고 두로가 이제 번성할 당시 모든 기쁨과 행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이 심판이 성취되었고요. 그래서 두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약 3만 명 거민이 노예로 팔려가고 2,000명 가량의 지도급 인사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라.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두로가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섬들 두로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의존하거나 교류하였던 지중해 연안 지역 전체가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이제 두로와 교류로 해서 막대한 부를 누렸던 상인들 여기서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좌라는 것은 왕의 보좌라기보다 근사하고 화려한 의자를 지칭할 뿐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상인들은 부귀를 자랑하던 의복을 벗고 도리어 공포와 떨림의 옷을 입는다는 이런 뜻이고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에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이제 애가를 두로 멸망을 애도하는 애가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두로가 이미 멸망당한 것과 같은 생생한 애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이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제 두로의 멸망을 보고 놀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항만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두로의 멸망을 애도하는 장송가 이어서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는 심판선언으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항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죽음을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당한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아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공포가 임하게 될 것이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깜깜하고 무시무시한 곳, 그곳이 바로 두로 앞에 놓여있는 운명의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패망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몰락을 보고 기뻐하였다면은 두로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경제적 몰락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로는 견고한 방비를 갖고 있는데도 그들이 견고한 방비에도 불구하고 성벽, 망대 모든 것들이 해파되고 돌 위에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두로 심판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당시 번성한 국가인 두로를 심판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왕들에 대한 예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변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로와 그 열방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심판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는 모든 섬이 진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주체라는 거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두로의 결정적인 패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국가 중 가장 강한 세력으로 대표되는 두로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모든 반하나님적 세력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구덩이에 들어간다. 이것은 두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로는 사라진다. 역사선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민족 국가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과 같이 간주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존귀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더욱더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인 것을 다시 깨닫고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